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팔복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깨끗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에서 마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요, 인격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감정을 마음이라 한다든지 어떤 의지를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마음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의지만이 아닙니다. 마음은 감정과 의지와 지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성품의 원천입니다. 마음은 성품의 원천이어서 어떤 성품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의 성품이나 분노나 이해심 같은 성품은 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성품대로 말도 하는 것이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신앙의 좌소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머무는가? 어디에 머물까요? 마음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행동도 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선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고 친절을 베푸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선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해요.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확증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봐라. 자, 봐라. 증거가 있지 않느냐? 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3장 10절 같이 보실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누가 보시기에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좀 착해서 뭐 일이 잘 되고 내가 착해서 하나님을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자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서 반대 운동도 했었고, 동성애를 합법하겠다고 이것도 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삽니다. 이런 것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세상의 말세구는 말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현상을 보고서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말세구나. 인간은 맞아. 죄인이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야. 하는 것이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느냐를 보고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자기 안에 어떤 마음, 얼마나 부패한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고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단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 공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겠어요?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영혼에는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종종 이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가 천천히 나타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개과천선하듯이 확 변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이걸 보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면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도전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세요.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 가운데 천천히 변해가죠.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많아요. 그 육신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라요. 사탄은요, 그런 생각을 잘 이용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 생각은 막 부풀려 놓습니다. 그 유혹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부풀려서 육신대로 살게 만듭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에게 증거다. 졌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순간에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각성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죄를 끊어버리게 만드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음이 깨끗해졌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금식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체 일부러 잘라냈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단히 성령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새롭게 하시는 성품과 그 말씀 따라 살 때에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한 예를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예가 잘 나와 있는데요. 23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화로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이 말은 저주란 뜻입니다. 내게 화가 임했구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화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잔과 대접, 그릇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겉만 깨끗이 하는데 겉이 깨끗하다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깨끗해야 됩니까?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속은. 근데 너희 속은 어떤가?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는데 이것이 깨끗한 것입니까? 겉이 깨끗하다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로 책망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어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눈먼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눈먼 자구나. 겉이 아니라 먼저 속을 깨끗이 해야 되죠.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릇은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이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비유고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야 삶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끗이 하게 하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탐욕과 방탕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버렸다고 그것을 깨끗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미움이나 질투가 있습니까? 그걸 버렸습니다. 버렸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방탕과 탐욕의 마음을 버렸다면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것을 채워 넣었을 때에 비로소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십시오. 이런 사실에 잘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박하와 회양과 근처, 이것은 채소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최소의 11조까지 드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긍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최소한의 것, 정작 드릴 것을 안 드리고 최소한의 것을 드리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어내는 겁니다. 봐라, 나 11조도 해. 나는 뭐 또 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한마디로 생색을 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음은 어떤가? 마음은 정작 중요한 뭐가 없다고요? 의와 인과 신이 없다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이 없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평한 재판이나 정의를 말합니다. 특히 의라고 하는 말은 재판과 많이 관여 쓰는데, 의라고 하는 말에 재판과 관여 쓸 때 이 말은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랑이라는 뜻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고 착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을 도울 줄 아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돕고 사는 마음들을 말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흉계나 악의를 꾸미지 않고 기만을 일삼지 않고 신뢰감을 주고 서로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신이라고 합니다. 의와 인과치는 한마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의와 인과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조 헌금을 최선으로 드리면서 그 드렸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 율법의 정신을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친은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 의식 몇 가지 했다고 해서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청결해지겠습니까? 먼저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지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될 것은 드릴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것은 뭐겠어요? 그들이 버린 것. 의와 인과 신을 말합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의와 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된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시행할 때 그것을 보고 비로소 깨끗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할 때 가끔 들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용서는 합니다. 근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끗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깨끗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깨끗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을 채워야 된다고요. 그게 있을 때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미워하지 않지만 동시에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에 깨끗하다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처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겠습니까?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까? 눈으로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분들은 그날로 죽은 목숨이에요. 그날로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거든요. 왜?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렵게 여겼습니다. 화로 여겼어요. 신약에 보면 봤다는 말을 쓰는 단어가, 봤다는 뜻으로 쓰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육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육안으로 본다. 두 번째는 데아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켜본다, 관찰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쓰는 말은요, 옵선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겪어봐서 안다는 뜻이에요. 겪어본다.
경험해 본다. 육안으로 본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함께 지내면서 겪어본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중에 진짜로 제대로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육안으로 보는 겁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얼굴 한번 보면 다 압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그렇게 알아맞히는 경우도 있지만 육안으로 봐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알아요. 진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겪어봐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진짜로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 번째라고 겪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을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신비주의, 신령주의에 빠집니다. 미신에 빠져요. 위험한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아무래도 돌아가면 형이 죽을 것 같아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참 잔머리 잘 떠르는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반으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2차 그렇게 하면 자기는 제일 뒤에 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자기한테 축복 한번 해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밤새도록 안 해줬어요. 근데 안 놔준 거예요. 나를 축복 한번 해주세요. 나 한번 봉 한번 빌어주세요. 부탁하는데 그 사람이 안 해주고 밤새 버틴 거예요. 날이 밝아왔습니다. 날이 밝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엄밀히 말하자면 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였을 거예요. 구약에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였을 겁니다.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하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분이엘이라고 말합니다. 분이엘.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멋모르고 그분은 붙들고 늘어졌는데 하마터면 내가 어젯밤에 죽을 뻔했다는 거지.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기에 죽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사야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상징을 본 겁니다. 근데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봤는데 자기한테 화가 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은 형체가 없습니다.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부활의 몸과도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육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뭐와 뭐가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다.
살과 뼈.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왼편, 오른편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육안으로 보겠습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에게 임하신 경험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십니다. 그걸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든지, 우리가 죽게 생겼을 때 구해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가리켜서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도 말하고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세요.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삶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체험, 하나님이 역사하신 체험,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 팔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독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걸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가 욥이 할 말이 다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아, 너가 대장부처럼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그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42장 5절인데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봤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인 것을 많이 듣고 그런 분으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임재하시고 나한테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로 보나이다?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지. 뭘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는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고백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떠들어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경험하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이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누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주세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